여호사밧이 기도한 기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본다 해서 해바라기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우리는 해바라기는 아니지만 주바라기다, 주님을 바라본다, 주바라기 찬양단도 있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 신앙인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구나, 단번에 표시가 딱 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탁 다가오면 단번에 무릎을 꿇고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오해할고, 어디로 갈고, 누구를 찾아갈고,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들 어려운 고통과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를 겪어 나오지 않은 사람은 성공자가 없어요. 믿음의 성공자가 없습니다. 다들 보면은 어려운 골짜기를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다윗이 말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도 멀었어. 또 뭐 언제 올라는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올 수도 있어요. 참 어느 때인가 그런 고비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저는 보니까 저는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박 목사야 또 개선 한번 하자, 정선 한번 하자, 또 불러서 또 한 번 개선하고 또 한 번 개선하고, 그 개선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옳으신데 나는 늘 틀렸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계산을 하고 그러고 나면요 정말 홀가분해요. 어떻게 홀가분한지 아십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천당 갈 것 같아. 좀 웃기는 얘기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계산하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 요셉 같은 경우도 아무도 의지하지 못해요. 이제는 형님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주만 바라본 거예요. 다니엘 또 보면은 어린 나이에 그 친구들과 함께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그 어린 나이지만 참 대단하죠. 결심하고 우리는 왕이 주는 식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다윗도 수많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수도 없이 고백한 것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이 돼 성장해 가는 과정에는 여러 번 과정을 겪어요. 여러 번 어떤 과정을 겪어요. 그래,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막 젊은 세대기들 아기가 울고 막 보채고 이래 하면은 같이 운다고. 그러면은 괜찮다 고마, 괜찮아, 그래도 안 죽는다. 아가 잘 클라고 한다. 클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잘 성장해요. 또 잘 성장합니다. 잘 가다가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생기죠. 또 그 아이는 한 단계 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한하게도 골짜기에 밀어넣어요. 이런 골짜기에 밀어넣을 때 그때에 원망 안 하는 사람이 그때에 그 힘들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자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성경에 전쟁, 기근, 온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징계라 했어요. 왜 이런 징계가 여호사밧에게 왔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호사밧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평가한다면 좀 물렁한 사람이에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참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만 뭐 친구가 오늘 뭐 한 번만 교회 한 번만 빠지면 어떠노? 나하고 같이 좀 놀러 가자, 여행 가자 하면 뭐 그럴까? 이래가지고 친구 전도하려고 하면 또 내가 따라가 줘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슬그머니 그 친구 따라 믿음이 다 믿는 것 같은데 이런 어물쩡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라. 내가 어떤 위치인데 내 아들들이 어떤 자식들인데 아무에게나 결혼시킬 수 있나? 그래도 적어도 이방인의 딸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타락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딸이 안 낫겠나? 아합 임금의 딸이 안 낫겠나? 그래서 그 며느리를 받다 이게 사도를 맺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선자 예후가 호되게 꾸중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당신이 사랑합니까? 어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하나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실 겁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 그 여호사밧은 보십시오. 예후 선견자가 그렇게 꾸중했는데도 아버지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갖다 가다 버렸잖아요. 선지자고는 뭐 필요 없다 이게 갖다 가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 아사하고는 달라요. 그런 책망을 받고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잘못했거든. 깨닫는 거예요.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과 아직 계산을 안 한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전국을 순회를 했다 이거죠. 참 잘했지요. 잘하긴 잘했어.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계산을 하지 않았다. 그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신다. 하나님은 외상을 지어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상값 받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을 반드시 하십니다. 어디서 언제 네가 내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내 말씀을 어긴 게 있지 않느냐, 계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이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이 마온 사람들은 뭐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부족이에요. 부족. 그런데도 이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간에 3개의 국이 쳐들어왔다 이거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겐디에 있나이다 하니, 벌써 아마 이게 전령이라 하죠. 전령이 아마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하는데, 군사 전쟁이 일어났다가 아니고 벌써 아마 요단 나라 가까이 쳐들어왔다. 벌써 아마 이게 엔겐디까지 왔다. 이게 엔겐디까지 왔다. 이게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암몬에서 일어났다, 모압에서 군사가 일어났다가 아니고 벌써 그들이 유다 나라의 거의 경계선까지 들어왔다. 엔겐디까지. 이제는 막 유다 나라를 막 쳐들어올 거라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집에 불 지르고 뭐 난리 나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급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의 사람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하기 어려워요. 뭐 정치인들 보면은 정치인들이 장로, 집사 그러다가도 무슨 정치적인 얘기가 이슈가 있으면 다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마구 쏠리는 그런 것을 봐요. 그거는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그래야 안 되는 거죠. 연예인들도 보면 좀 막 위험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집사락하고 건사락하고, 집사 건사 하다가도 뭐 산신령으로 나오고, 갑자기 막 무당으로 나오고, 그런 거는 어떤 무슨 뭐 하나 드라마가 만들어질 때 그런 역할이 주어지면 밥을 굶는 한에서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보면 언제 보면 뭐 연예인 중에 뭐 목사락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늘 나올 때마다 보면 사주팔자 보고 말이지. 예? 또 중으로 나오고, 왜 그따위 짓을 하는지 그러면 돈을 더 주는가?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밥 먹고 뭐 할 그럴 여가가 아니다. 이게 금식하자. 왜?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했잖아요. 흉악한 결박이 지금, 흉악한 문제가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금식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죠. 앞서 있는 지도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지도자가, 왕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하든가 그 자식들이 다 아무것도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다락방에 올라가더니, 골방에 올라가더니 밥도 안 잡숫고 기도하더라.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신앙의 모습으로 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나라에서 어떤 민족적인 그런 우환을 맞이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은 유다 나라는요, 사실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고 여기 여호사밧은 왕이지만 굳이 영적으로 의미를 둔다면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군사를 점령하느냐. 군인들이 얼마나 있지? 유다 나라의 군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기억이 납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106만의 군사가 있었어요. 100만의 군사가 있다고요. 100만의 군사. 대한민국 군사가 지금 60만밖에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왜냐하면 그 나라는요, 거의 제대가 잘 없어요. 군인들이요, 벌써 아마 18살이 되면 군에 입대해가지고, 그리고 군 의무를 다 마쳐도 그래도 또 군이에요. 예비역 군인이에요. 그들은 다 총 메고 일하러 나가요. 농사 지으면 총 메고 들판에 나간다고요. 그 예비역이 끝나면 또 민방위 군으로 또 한다니까. 평생 군인이에요. 평생 군인.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데는 예비역들한테 뭐 이렇게 총을 전화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지. 네. 옛날 예비군 훈련 한창 할 때 보면 예비군들이요, 총을 줘놓을게 총 메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다가 총 잊어버리고 총 누가 들고 왔던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군인 아니에요. 군인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전시 체제가 딱 이루어졌다. 만약에 어떤 그런 우리나라처럼 어디가 술 잡숫다가 술 잡숫습니까? 술 처먹는 거지. 그러다 총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총살이야. 전시체제. 바로 총살이에요. 얼마나 엄격하고 엄합니까? 그러니 이 나라에 지금 현재 군인들이 작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하고 다 합했는데 숫자가 얼마인지, 군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군인이 106만 명이었다고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럴 정도이지만 그러나 그 군인들을, 군대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군사를 소집하고 어떻게 전력을 갖추어서 적들과 싸울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 했냐? 금식하라 공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왕의 섬기는 하나님 앞으로 모여와서 간구하더라,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 엎드려 기도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마귀를 대항해 싸울 때는 전부가 다 같이 무장을 하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그 앞에 새 뜰이 있었다. 뜰을 새로 만들었다. 뜰을 새로 만들었다. 성전을 사실
이 여호사밧이 성전을 새로이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새로 수리하고 마당을 좀 더 넓혔어요. 넓혔는데 거기에 서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침범해 들어옵니까? 감히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찌 보면은 칼빈주의, 우리가 칼빈주의를 하는데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을 중심하는 주의가 바로 칼빈주의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개혁해야 돼요.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 하나님께 이방 나라 백성이 감히 쳐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놀라운 것은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오셔서 여러 가지 가정을 겪습니다만 헤브론에다 딱 세우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봤어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전체를 전혀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못했어요. 요셉이 등장했을 때는 오히려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430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강야 끝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상당한 세월이 흘렀죠. 그 여호수아 때도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은 점령을 못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거반 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가나안에 있던 아낙 자손들과 이 히브리 백성들이 강 건너 온 히브리 백성들이 어떠냐?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어떻게 타협했습니까? 우리도 당신들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이게 타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사사시대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왕정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사울 임금이 왕이 됐지만 사울 임금은 사람은 좋았는데 나중에 타락했지만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전혀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를 섬기지도 않고 성전을 지을 마음도 없고 그냥 맨날 자기 인기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많은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많이 기도했죠.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은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이 절반이 다윗의 시인데 150편 중에 75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안 된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보면 75편의 시 가운데서 그 반 기도가 아주 비탄시라요. 비탄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한 기도예요. 그 많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래서 가장 먼저 왕이 됐을 때 한 일이 저 헤브론을 점령하자. 저 헤브론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 군대 장관을 삼아주겠다. 근데요, 그 다윗이 또 보면 그 다윗의 신하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뭐 요압이나 아비새나 수많은 장수들이 다윗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 충성맹세한 요압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에다가 그곳에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바로 그 다윗성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로 삼아서 시온성이라고 부르게 됐다. 오늘 여호사밧은 바로 지난날 역사를 딱 단축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했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어졌다 이거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성전을 건축했다 이거죠. 9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다 성전 낙성식 때 보면은 견책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그런 기근이 오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만약에 그들이 멀리 타국에 갔을 때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소리가 나중에 훗날에 보면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예. 누구에게 나타나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 바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기도한 그 기도가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 이 여기에 9절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사밧이 다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가 바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를 정비한 것이 아니고 그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정말 힘드네. 지금 이럴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이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깨닫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지나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세일산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몬도 건드리지 마라, 모압도 건드리지 마라, 세일산 사람들도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 그들이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거기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계시는 곳,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 쓸데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또 이 사람들은 다요, 다 엄격히 하면 위로 올라가면 다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입니다. 하기야 뭐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면 한 핏줄이 아닐까요? 다 더 높이 올라가면 다 아담의 자손이지. 다 한 형제지. 다 한 자매지. 이것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이니까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다가 보니까 암몬을 더 만났어요. 암몬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 안 돼. 못 지나가. 아이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물 먹고 싶으면 물값도 낼게. 물값을 내겠다 그랬어요. 이 길 지나 너희들 나라 중간으로 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값을 다 지불하겠다. 그런데 암몬 사람은 안 된다 그래요. 모압 사람들 그들도 안 된다 그래요. 이 참 나쁜 놈들. 지나가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피해서 빙 돌아서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거죠.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서 갔거늘.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또 이제는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거죠. 이게 아주 못된 짓이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그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저들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쳐들어온 얘기예요. 이렇게 옛날로 따지면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한 친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치겠다고 와요? 나중에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자기들이 다 그냥 어느 나라 등에 전쟁을 여러 번 하고 온 것 같아요. 전쟁을 여러 번 하고 이 유다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3개국이 뭉쳐서 돌아다니니까 소수민족들을 부족 국가들을 많이 점령한 것 같아요. 많이 점령했으니까 옛날에는 점령하면 전쟁에서 점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금은 보화, 이런 것들, 보물들 이런 것이 넉넉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거 다 유다 백성들 앞에 다 놔두고 다 죽었어, 다 자빠졌어. 그러니까 그냥 유다 백성들이 그 물건을 유다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루 만에 다 못 가지고 들어왔어. 3일 만에 다 가지고 들어왔어. 부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위기만 잘 극복하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는가.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참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어린아이들 키워보면은 무엇을 시키면은 아빠 나 못하겠어요. 아빠가 해주세요. 난 아빠만 믿습니다. 예. 엄마만 믿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그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막 기도하려고 해도 머리가 아파 기도 못하겠습니다. 찬송하려고 해도 뭐 입이 붙었는지 찬송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뭐 성경 읽어도 뭐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이 말만 해. 하나님 나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것도 못해?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요 다 문제 해결이 돼요.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 문제가 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내가 안 도와주면 네 안 되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참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유다인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라.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인들이 여자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적으로 어렵거든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 저 어디 공부하고 있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지금 오늘아 다 불러가지고 다 와가지고 전부 교회 와서 우리 유대인 방식으로 하자고 손 들고 하나님 바라보자. 오늘 종일 서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자. 좀 이런 좀 신앙적인 우리가 믿음의 제스처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사밧이 전쟁이 일어나 급박한 상황인데도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뜰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옛날 솔로몬 낙성식 때 성전 낙성식 때 했던 기도를 답습하면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인들 모든 여자들, 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비록 지난날 잘못했던 것 있었지만 그 징계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그 징계를 오히려 거두시고 오히려 복으로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모두가 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